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라이프교회 신용호 목사님의 8월 31일 주일 설교입니다. 제목이 동역의 틈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인데요. 아, 네. 그 사도행전 13장 이야기 맞죠? 바울이랑 바나바 첫 전도 여행 때? 네, 맞습니다.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갑자기 팀을 떠나는 그 짧은 구절 13절 말씀이 핵심인데요. 그쵸. 되게 짧은데 사실 이게 나중에 큰 불씨가 되잖아요.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뭐랄까 초대교회 팀의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또 동역하다 보면 왜 틈이 생기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은 어떻게 계속되는지 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네요. 그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? 성경에 사실 이유가 명확히 안 나오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설교에서도 여러 추측을 제시하는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. 단순히 힘들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설교에서는 마가 요한의 배경을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요. 바나바의 조카였고 또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도처였잖아요. 아, 네네. 그 배경?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유복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요. 그쵸. 그런 배경 때문에 처음 팀에 합류할 때도 뭔가 좀 단순 조력자 이상? 약간 차세대 리더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. 그랬겠네요. 그런데 막상 전도 여행을 떠나보니 현실은 달랐던 걸까요? 설교에서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일단 큰 요인으로 꼽아요. 아무래도 좀 편하게 자랐을 수 있는 청년인데 선교 여정이라는 게 뭐 이동도 힘들고 잠자리나 먹는 것도 불편하고 사역 자체도 계속되고. 네. 게다가 그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 배경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또 설교에서 언급된 게 그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바예수랑 대립했던 사건 있잖아요. 아, 네.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했던. 네. 그런 영적인 충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것도 젊은 마가 요한에게는 좀 충격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거죠.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설교는 또 다른 측면도 지적하잖아요. 리더십의 변화 같은 거요. 네. 그 부분도 흥미로웠어요. 처음에는 아무래도 연장자고 마가를 데려온 바나바가 좀 주도적인 느낌이었는데 구브로 사건 이후로 바울이 확 부각되잖아요. 맞아요. 성경 표현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고요. 네. 설교는 어쩌면 마가 요한이 이런 리더십의 무게중심 이동, 이걸 좀 불편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봐요. 뭐랄까 자기 멘토인 삼촌 바나바가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군요.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에다가 약간의 두려움, 그리고 팀 내 역학 변화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불만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. 네,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. 그의 이탈이 그냥 단순 이탈이 아니라 팀의 사기나 어떤 연합에 분명히 틈을 맞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심각한 위기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포인트는 설교가 강조하듯이 이런 균열, 이런 틈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계속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?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특히 바나바의 반응을 주목하죠. 아, 바나바의 반영이요. 네, 사실 조카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리더십도 바울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겠어요. 그럼요.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설교에서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봤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, 이걸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뜻, 그 사명 자체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와, 그게 참 대단하네요. 자기 감정을 넘어서는 선택을 한 거군요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오는 거죠. 우리도 살면서 협력관계든 공동체든 이런 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. 의견이 다르거나 상처를 받거나. 네, 많죠.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는 거죠. 내 감정 아니면 공동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. 설교는 그 답을 성령 충만과 연결시키더라고요. 근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맞아요. 그게 흥미로웠어요. 골로새서 3장 16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,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시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순종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힘.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. 결국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 같아요. 개인적인 갈등이나 내 약점, 뭐 환경의 어려움,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잖아요.
그렇죠. 근데 바나바처럼 더 큰 사명, 그리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면 그 틈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. 그 틈이 반드시 관계 파탄이나 사명 실패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희망을 주네요. 네. 설교에서 그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정말 끈기 있게 도왔던 비유를 잠깐 들은데 약간 그런 느낌. 성령께서도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이나 이런 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계속 도우신다는 거죠. 아, 네.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또 외부 상황 때문에 동력 관계나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. 네, 피할 수 없죠, 어떻게 보면. 그럴 때일수록 더 본질적인 것, 여기서는 복음 전파라는 그 핵심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군요. 내 감정의 소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벌어진 틈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신다.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나 혹은 하고 계시는 일 가운데 어떤 틈이 보이시나요? 그 마찰이나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관계나 일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원래의 공동 목표, 그 사명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럴 때 어쩌면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나누니 설교의 전체 내용을 직접 듣기 원하시는 분은요. 라이프교회 웹사이트 logoslovelife.org로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logoslovelife.org입니다.